살리는 복음. 히브리서 예수 그리스도의 27번째로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관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성도들은 참으로 복받은 성도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반드시 은혜 받고 이제 하나님께서 복 내려주시기 때문에 복받은 성도들입니다. 믿습니까? 마태복음 13장에는 예수님의 비유로 가득 찬 말씀입니다.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옵니다. 3절로 23절에 씨를 뿌렸는데 길가에 그리고 가시덤불, 가시떨기 그리고 돌밭, 좋은 땅 다 자라다가 자라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옥토에서만 30배, 60배, 100배의 계시를 얻었다. 옥토. 그리고 곡식과 가라지의 비유를 24절로 30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곡식을 뿌렸는데 가라지가 자라고 있다는 거예요. 가라지를 뽑을까요? 가만둬라. 심판 날 때까지, 거둘 때까지 가만둬라. 타작 때에는 알곡과 죽정이를 갈라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계자씨 비유가 있어요. 31절로 32절에. 자, 계자씨는 정말로 저는 실질적으로 성지순례하면서 계자씨를 가져봤어요. 어떤 씨보다도 적어요. 꾀보다도 적어요. 꾀보다. 그리고 알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불면 날아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1년 초인데 자라면 새가 깃들게 되는 만큼 자란다는 거예요. 뭘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성장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누룩 비유 33절에 있어요. 조그마한 누룩만 넣었는데 온 동에 다 퍼져버렸다는 거예요. 죄악을 의미한 거예요. 한 가지 죄악을 허용하면 온 죄악이 퍼져나간다. 그 다음에 감추인 보화가 43절로 44절에 있어요. 자기 밭에 보화를 발견하고 그걸 보고 너무 놀래가지고 남의 밭에 그 밭을 샀다고 했어요. 왜? 보화를 자기 소유로 삼기 위해서 모든 걸 다 팔아 샀다. 그 다음에 진주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물고기 비유가 나와요. 이제 좋은 것은 좋은 것을 담고 못된 것은 이제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마태복음 13장에 왜 비유로 가득 차게 말씀을 하셨을까? 그래서 제자들이 물었어요. 주님, 왜 비유로 말씀합니까? 하고 물었어요. 13장 10절로 17절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지만은 그러나 다른 사람에게는 허락되지 아니했다. 이건 비밀이다. 그러면서 바로 다른 사람들은 보기는 보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를 못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깨닫게 하기 위한 것이다. 군대 같으면 암호예요. 암호는 날마다 바뀌어져요. 근데 육군 본부에서 암호가 내려오면 이제 날마다 암호가 바꿔져요. 가령 할렐루야 그러면 아멘 해야 돼요. 할렐루야인데 아멘 하지 않으면 그건 적군이에요. 모르니까. 암호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끼리만 통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다고 하면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깨닫지 못한다고 하면 아직 신앙이 어리거나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 경우는 깨닫지를 못하죠. 그런 면에서 비유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엇을 말씀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냐면 모세 시대 구약 때에 모세에게 율법을 주십니다. 그리고 레위기서에는 제사 제도를 줍니다. 그래서 제사를 지내면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해요. 짐승의 피를 흘려서 뿌려서 거룩한 이제 이 예식을 행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런 것이 구약의 모든 제사 제도, 이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를 대속해 죽으실 죽음을 깨달으라고 비유로 가르쳐 주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비유를 말씀한다고 하면 비유 그 속에 감춰진 진리가 귀중한 것이지.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림자라는 거예요. 구약 때 여러 가지 제사가 있는데 그 제사제도 제사장들이 이제 짐승을 잡아서 제사 지는 모든 것들이 그림자다, 모형이다. 어떤 모형?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다. 죽으셔서 우리를 대속 제물로, 우리를 속죄의 제물로 죽으신다. 그래서 죄를 용서해 주시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서 구원해 주신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미리 그림자로, 모형으로 보여주신 것이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제 유대인들아, 너희들에게 이 모든 짐승의 피를 흘려, 때로는 양이 피를 흘리고 염소가 피를 흘리고 어린 소들이 피를 흘려서 제단에 뿌려서 이제 그렇게 이제 피뿌림을 하게 한 것인데, 바로 그것이 무엇인 줄 아느냐? 이미 세례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워하는 어린 양이라고 선포했지 않았느냐? 그 말씀이 이루어져서 십자가상에서 대속의 제물로 죽으신 것을 보여주시고, 양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고, 소가 죽는 것을, 피 흘린 것을 보고 깨닫게 해주시고, 염소가 죽는 것을 보고 깨닫게 해주셔서,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그 제사 제도를 주신 것이지, 그 제사가 영원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다. 유대인들의 이런 사실을 아느냐라고 한 내용이 오늘 이 본문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의심하고 있으니까 이 히브리서를 쓴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쩌습니까? 다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 교인들의 대상보다도 나와 여러분들은 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깨닫고 있으니까. 아, 그것은 지나온 과거의 그림자예요. 예수님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림자로, 모형으로 보여주신 것뿐이야. 실체가 오셨으니까 이제는 실체가 더 귀중해. 실체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래서 구약의 짐승 제사보다 훨씬 뛰어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피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13절, 22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말씀을 제가 다시 번역한 말씀을 읽으면 13절, 만일 순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재들이 더럽게 된 자들에게 뿌려 그 육체를 깨끗게 함으로써 거룩하게 한다면, 14절, 하물며 영원하신 영을 통하여 흠없는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그 그리스도의 피가 죽은 행실들에서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혹은 정결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욱더 섬기게 하지 않겠습니까? 라는 말씀이에요. 자, 근데 두 종류의 피를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는 짐승의 피,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래서 대서양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 송아지 피하고 염소의 피를 가지고 갑니다. 두 가지 피를 가져와요. 왜 그럴까? 송아지 피는 자신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피 뿌리고, 제단에 뿌리고, 그 다음에 염소 피는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하고 그 제단에 뿌립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 구약의 제사장들은 뭘 말합니까? 이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짐승의 피가 필요할 만큼 죄인이다. 대서양이라 할지라도 죄인이다. 우리가 똑같은 죄인이다. 그 죄사함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의 피가 온전히 사해 주는데 이거 모양으로 이미 오시기 전이니까 모양으로 이 짐승의 피를 가지고 사죄함 받는다고 하는 것을 믿어라 한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 염소와 황소의 피 그리고 송아지의 재를 섞은 물을 부정한 자에게 뿌립니다. 부정한 사람, 어떤 사람 부정하다고 하느냐? 성경에 보면은 출산 막 했을 때 부정하다. 월경이 있을 때 부정하다. 몸에 유출병, 피가 났을 때 부정하다. 문둥병, 또 이제 부부관계, 악행, 죽은 자와의 접촉, 이런 일을 행했을 때는 부정한 사람이다. 이제 부정하다. 그래서 바로, 그리고 가장 큰 부정은 우상 숭배예요. 그러므로 이렇게 부정한 자들에게 바로 이제 아까 말씀한 대로 송아지, 염소, 황소의 피, 그리고 송아지의 재를 섞어서 뿌려서 정결케 너는 정결함을 받았다 하고
생각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율법 부정한 사람 희생 제물을 먹어서는 또 안 돼요. 그래서 제물을 맡고 있는 책임자, 제사장들, 레위인들에게 특별히 중요한 관심사였는데, 이런 과정을 통해서 깨끗하게 됐다, 부정에서 벗어났다 라고 그렇게 이제 의식을 행했는데, 그들은 이런 의식이 보세요, 외부적인 의식에 끝난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속이 깨끗해진 건 아니라고 말해요. 마음이 깨끗해진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넌 깨끗해졌다고 생각하라는 의식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식적인 정화, 그래서 신체적인 부정을 씻는 것에 국한한 거예요. 너 물로 씻어. 깨끗해지잖아요. 신체적인 깨끗함. 근데 우리는 날마다 손은 뭐 너무 자주 씻잖아요. 왜 자주 씻습니까? 언제나 부정하니까, 언제나 먼지가 묻고 더러우니까 제일 손을 많이 씻어. 이건 뭐예요? 완전하지 못하다는 건 아니에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런 피로 혹은 재물, 죽은 재물로 해서 이제 뿌려짐을 받는다는 것은 온전하게 될 수가 없다. 또 뿌림을 받아야 돼. 계속 뿌림을 받아야 돼. 완전치를 못하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준 거예요. 그런데 비해서 완전한 제물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죄인들을 죽은 자리에,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못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요, 계속해서 그를 믿는 자들에게는 보혈 피로 깨끗하게 죄 사함이 계속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있고 듣고 이 시간 들을 때에 사실은 이 말씀대로 보혈피가 뿌려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영적으로 뿌려진 거예요. 눈에 볼 수는 없지. 그러므로 이런 사실을 확실히 믿는다고 하면 얼마나 기쁩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장이나 혹은 백성들은 임시뿐이에요. 그날뿐이에요. 그때뿐이에요. 1년뿐이에요. 그런데 전혀 완전치를 못한. 그런데 계속 뿌려지고 있는 거예요. 저는 마태복음 24장 그 성만찬식에서 이제 26장이 나오죠. 그리고 누가복음이 나옵니다. 주님께서 내가 주는 떡과 포도주 마시라는 거예요. 새 언약이라는 거예요. 새 언약. 이제 누가복음이 나옵니다만 새 언약이라는 거예요. 구원약의 새 언약이다. 말씀 보혈로 뿌려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할 때 그 말씀 보혈입니다.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는 그 영적인 보혈,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는 혼적인 보혈, 내가 죽게 되었다. 갈보리 언덕에서는 육체적인 피, 영, 혼, 육, 예수님의 삼중적인 인격 전체가 피 흘려서 나와 여러분들의 죄를 속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실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피의 구속을 받은 사람은 어떤 데서 자유함을 얻느냐? 죄책입니다. 죄책. 따라서 죄책. 예, 더 설명하자면 죄를 지었을 때 가책. 잘못했을 때 마음에 가책 있잖아요. 그 근본적으로 용서받지 아니하면 가책은 사라지지 않거든요. 내가 어떤 사람에게 죄를 지었으면 잘못했습니다. 용서받아야만 자유로운 거예요. 그 마음속에 죄의 가책, 죄 자체 뿐만 아니라 가책, 그 다음에 죄의 결과, 형벌, 그것으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용서받는 엄청난 보혈의 피의 사죄인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언제든지 살아계신 하나님께 참된 그런 단번에 예수님이 이루셨으므로, 전혀 죄가 없으신 분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으므로 이제 단번에 이루신 그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뭡니다. 모든 죄와 죄책과 형벌로부터 완전히 벗어나게 된 자유. 그래서 양심의 죄에 빠진 양심까지 깨끗하게 하신 예수님의 보혈 피로
우리는 그 능력으로 예수님을 믿어 사죄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엄청난 권세예요. 그래서 새언약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효력을 말씀합니다. 이거 15절로 17절에 제가 읽습니다. 제가 번역한 말씀을 읽습니다. 15절, 그러므로 그분은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의 범죄한 자들을 구속하시려고 죽으심으로써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그 영원한 상속권의 그 약속을 받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16절, 유언 있는 곳에는 그 유언한 자의 죽음이 있게 되어야만 합니다. 17절, 유언은 죽은 후에야 확실하며 유언한 자가 사라질 때에는 언제든지 효력이 전혀 없습니다 라는 말씀이에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옛 언약의 중보는 바로 아론과 그 자손들이었어요. 그 직계 자손들, 제사장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은 불완전해요. 죄가 있는 사람으로서 옛 언약의 중보자들이었어요. 그러나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아무런 죄가 없으신 성령으로 잉태하신 동정녀 마리아 잉태하신 예수님으로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입니다. 신과 인간의 이중성을 가지고 있어요. 양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첫 언약 아래에서 범한 죄, 율법입니다. 그러면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어졌지만 주어지기 전에 이미 아담 때부터 지은 모든 죄, 다 모든 인류의 죄에 포함되어요. 그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실 뿐만 아니라 또한 신약에 우리들의 모든 죄, 특별히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죄를 담당하시고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엄청난 놀라운 사죄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위한 구약에서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자기 이스라엘 백성들만 이렇게 짐승제사를 통해서 우리는 용서받아. 그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만 그렇게 하기 위해 그 법을 주신 것이 아니에요. 너희들은 못자리판이야, 모델이야. 앞으로 예수님이 오시면 모든 백성들에게 사죄의 은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피로 말미암아 받게 돼. 그래서 이미 창세기 12장 3절에 너로 인하여 한 말씀이 나와요. 너로 인하여. 각각에는 아브람. 그 다음에 18장 18절에는 그를 인하여. 그 다음에 다 달라져요. 너의 씨를 인하여. 그런데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여럿을 내 자손이라 하지 오직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내 자손이랬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만민이 구원받는다고 하는 사실을 선교적인 사명을 이미 아브라함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귀한 사명을 그 말씀대로 주님 오셔서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부르심을 받았다. 언제? 나와 여러분들은요, 예수님을 믿을 때 부르심 받은 것도 있죠. 그러나 그러기 이전에 에베소 1장 3절에 찬송하려다.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택하셨나니. 할렐루야! 창세 전에 택하였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누구 전도받아서 예수 믿었는데 그때서 하나님 부르신 거예요? 아니에요. 이미 선택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전도자를 통해서 전도를 받아 내가 복음을 듣고 내가 예수를 믿겠습니다 하고 고백할 때는 내가 먼저 고백하기 이전에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너 이 말씀 받아들여 예수님을 구세주로 모셔 그리고 아멘에 그 역사로 말미암아 나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현재에서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 상속권을 주시기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자, 상속권 대단히 감사해요. 상속 대단히 감사한 거예요. 하늘나라 간다는 거예요. 하늘나라. 우리는 하늘 예수 믿으면 하늘나라 간다는 거예요. 근데 하늘나라 언제 가냐? 물론 죽어서 가죠. 하지만 하늘나라에 가서 내가 받을 하나님의 나라 상속권 내용은 무엇이냐 이거예요. 그것을 이미 예수님 비유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씨를 뿌렸다. 돌짝, 가시덤불, 길가, 죽어버려. 자라다가.
근데 옥토만이 아주 잘 30배, 6배, 100배의 결실을 얻어. 그건 뭘 말하냐?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말씀에 열매를 맺으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고 있느냐? 그게 하늘나라에서 네가 받을 상급이야. 네가 받을 상속이야. 할렐루야. 심은 대로 거두리라. 이 땅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이 아주 중요해요. 아무렇게나 살아도 그냥 예수 믿고 천국에 간다니까 예수 난 믿고 그냥 가면 되지 하고 가면 뭐가 없어요? 한나라에 가면 내가 거할 처소가 아마 형편없을 거예요. 그걸 말해요. 그걸 말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만 가는 나라. 천만에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느냐? 이게 지금 하나라를 지금 확장하고 있는 거야. 내 집을 짓고 있는 거야. 내가 지금 교회 와서 신앙생활 잘하느냐? 열심히 봉사하며 하나님 앞에 충성하느냐? 내가 지금 내가 하나라에서 있게 될 그 나라를 지금 확장하고 있는 거야. 그 말씀이에요. 절대 이 땅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과 상관없이 그냥 천국 그냥 물론 공짜 들어가죠. 예수님 믿으면 들어가죠. 그러나 들어가서 내가 누릴 영광은 이 땅에서 내가 어떻게 믿음으로 살았느냐에 따라서 그대로 심은 대로 거두리라. 그대로 이루어진 세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엄청난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유언은 살아있을 때는 유언이 효과가 없잖아요. 다 비밀 창고 속에 넣지 않아요. 결 속에 넣지, 금고 속에 넣지 않아요. 죽은 다음에 꺼내요. 변호사를 통해서.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이미 언약하신 대로 죽으셨기 때문에 그 언약하신 죽으신 그 내용이 그대로 성취되어서 우리에게 믿음자에게 하늘나라 상속권을 주시기로 약속됐기 때문에 확실하다. 그 예수님이 살아계실 동안은 유대인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배척했습니까? 안 믿었어요. 그 형제간들을 배척했어요. 죽은 다음에서 이제 그 동생이 야고보 믿어가지고 야고보 사도가 되고 장로가 되었지요. 사실이네. 예언한 거 그대로 이루셨네. 죽으셨네. 부활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네. 하고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지 않고 부활하시지 아니했다고 하면 구약도 거짓말로 끝나요. 그런데 구약의 예언한 대로 죽으셨고 부활하셔서 성천하시고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신 그 예수님 우리가 이렇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확실하게 예수님의 관한 유언, 구약 유언은 이루어졌구나. 믿습니까? 이루어진 말씀 우리가 믿고 있는 거예요. 그 앞으로 또 이루어질 말씀 또 믿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으로 세 번째는 피로 세운 첫 언약이란 거예요. 18절 22절인데 제가 이 원문을 다시 번역한 말씀 읽으면 18절 그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19절 그러니까 모세가 율법을 따라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하게 되어 송아지와 염소의 피와 물과 붉은 양털과 유술초를 가져다가 그 책과 온 백성에게 뿌렸으며 20절 말하기를 이것은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언약의 피라 21절 또한 그는 그 피로 성막과 섬기는 모든 기명들에 그렇게 뿌렸습니다. 22절 율법에 따라 거의 모든 것이 피로써 정결케 되니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습니다. 혹은 죄사함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혹은 죄사함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도 짐승의 피를 뿌려서 정결케 한 임시라도 정결케 하지 않았느냐. 그게 모세를 통해서 세우신 언약인데 그 언약이다. 이 모세에게 주신 언약은 모세의 생각이나 자기 마음대로 그냥 선포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받은 계시를 그대로 전한 거예요. 모세의 마음대로 하나님 말씀을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주신 것을 전한 거예요. 백성의 선포였어요. 그것도 예수님이 오시기까지는 그 첫 언약의 짐승들을 통해서 피로 죄사함을 받는 것이 혈육이 있었어요. 혈육이 있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발랐더니 어땠어요? 애굽 사람들에게 장자가 죽는 재앙이 지나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자가 전혀 죽지 않은 그 피의 권능이에요.
짐승의 피라도 보여주지 않았느냐? 혈육 있다는 걸 보여주지 않았느냐? 하물며 예수님의 보혈피, 이것은 임시적인 것이 아니다. 시한적인 것이 아니다. 그것을 위해서 그 뿌리 피의 놀라운 구속 역사를 위해서 구약의 제사제도, 짐승제도가 있었던 것이고, 그 예표한 것이고, 그러나 새 언약 당사자 예수님이 오셔서 피를 흘려서 우리에게 죄 사함을 해주셨고, 지금도 그 피는 우리에게 계속 흘려지고 있는 엄청난 사건이에요. 지금도 흘려지고 있어요. 왜? 흐르고 있다는 말과 흘려지고 있다는 말은 좀 다르잖아요. 흐르고 있다는 말은 예수님이 자신이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흘려지고 있다는 것은 아버지의 뜻에 의해서 지금도 흘려지고, 영적으로 흘려지고 있는데, 흘려지고 있는 사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읽고 듣고 묵상한 때에 그 역사가 계속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우리가 읽고 듣는 보통 은혜가 아니에요. 큰 복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들을 때, 나에게 지금 보혈피가 흐르고 있구나. 얼마나 감사합니까? 보혈피가 흐르고 있다고 하면 다른 교회 사람들이 코로나에 걸려서 죽었다, 그거 듣지 마세요. 그건 그 사람이요. 나는 나요. 믿습니까? 그 사람은 그 사람이에요. 그 교회는 그 교회예요. 나와 상관없어. 내 교회 상관없어. 내가 지금 그리스도의 보혈피로 흐르고 있는 피를 믿고 있는데 그 피를 뚫고 코로나가 온다는 거예요? 못 온다는 거예요. 올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보혈피의 권세가 그런 권세예요. 시시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보혈피. 물론 우리가 마스크 써야 돼요. 조심해야 돼요. 거리 간격거리 해야죠. 마스크가 가장 차단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써야 돼요. 하지만 그것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왜? 보혈피가, 나에게는 보혈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코로나가 범접하지 못하고 30개 7길로 도망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신앙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누가복음 22장 내역이 17장 11절에 육체의 생명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의 피에 있음으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이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피로 말미암아 새 언약의 당사자로 오신 예수님의 보혈피로 세운 새 언약을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2장 20절에는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라 그랬어요. 새 언약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새 언약이에요. 구약의 모든 제사제도는 구원약이에요. 구원약 시대는 끝났어요. 그것까지는 이제 죄사함 시대가 끝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외에는 그때도 못 받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까지라도 끝났어요. 그 시대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노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피가 뿌려졌기 때문에 우리가 죄사함 받아, 나와 여러분 죄사함 받아서 구원 받았고 지금도 뿌려지고 있어서 그 피 안에 있는 성도들에겐 절대적으로 코로나19 아니라 할지라도 더한 것이 온다 할지라도 보호해 주심을 받는다고 하는 이 확신,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 가지고 승리하는 생활 하시다가 열심히 하시다가 하늘나라 열심히 한 만큼 하늘나라 상속권이 주어져요. 내 집이 생겨, 내 영광이 생겨. 그 영광 포기하지 마시고 더 하늘나라의 영광스러운 그 내세의